할렐루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 또 나타난 사건, 역사, 모든 것은 하나의 영적인 실상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영이 영적 면에서 실상 면에서 삐뚤어진 것과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아서 고치게 하려니까 눈에 보인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적 계시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하나의 그때 시대로 가서 보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그랬구나, 또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고요. 전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자기에게 합당한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들어가서 먼저 바울 사도의 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잠깐 깨닫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인간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이 참여가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믿는 사람이 할례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뭐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면은 8일 만에 양피를 베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로 들어가는 그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고 방식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그걸 끊고 그거를 바꿔서 생명으로 들어가고 한다 하는 계시적인 뜻이 들어있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 귀에 할례 받고 또 눈에도 할례 받고 또 마음에도 할례 받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할례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네가 살았냐?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하는 말은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서 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자, 늘 말합니다. 항상 그거 머리에다가 항상 생각을 하고 감화성을 놓고 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일반 생활하고 살던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려놨지요. 기본구로 들어갔지요.
그럼 기본권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교회로 1차로 왔잖아요, 몸이. 근데 교회로 왔는데 뭘 가지고 교회로 왔는고 하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속성,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들어온 요 타락적인 속성을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할례가 되고 다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례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이름은 부르지요, 성경도 읽지요, 찬송도 부르지요, 종교생활 하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믿음으로 살자고 말은 다 써요. 다 성경 해석도 다 해요. 그런데 뭘로 해석이 되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지식, 그 소원, 그 성질을 바탕에다 놔두고 그놈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까? 몸뚱이는 왔지만은 신앙 속성이나 소원성은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몰라. 그거를 교회가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키라 그랬다고.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교회로 왔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신앙 믿음을 따라서, 그렇죠? 영적 생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근데 이놈의 교회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신앙을 운운하고 말을 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선악과 먹은 지식을 그대로 갖고 와 성경을 보고 있고, 자기가 살던 세상 물질의 그 세상 그 사상 갖고 살던 것을 교회로 와서 그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둔갑을 시켜서,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죽으면 땡 하고 이렇게 살던 그 성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주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가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가난이 부자 되고 문제 해결되고 뭘 잘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신앙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신앙이 들어가 갖고는 이거 완전히 교회가 아수라장이고 귀신의 집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보세요, 80년 동안을 애굽의 40년 훈련, 그 애굽 문물을 다 통달한 사람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훈련받은 모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인도자로 보내기 위해서는 뭐 문제해라 그랬어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너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어라는 말도 일반 교회는 그게 할례 받아야, 지식의 할례가 받아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는데, 이 타락적인 인간의 지식 속성을 가지고 성경 용어를 해석하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것으로 갖다 붙여버리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이하입니까 보면은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의 유대인이며, 할례 역시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내가 지식으로 돼 있던 것, 세상 소원 목적으로 돼 있던 것, 세상 어떤 그런 바탕으로 살던 그 성질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가졌던 것을 모두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발이란 걸음걸이지요. 걸음걸이잖아. 그럼 걸음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걸어 다니는 것만 생각합니까?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에. 인생이 선한 창조 목적으로 인생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뭐 인생이 창조 목적으로 가는 그 길에 선악과 막 먹고 타락한 그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신발은 벗었단 말은 사고방식을 벗어라, 지식을 벗어라, 성질을 벗어라, 소원성을 벗어라. 그 하늘의 벗으로 바꿔라. 벗었단 말은 바꾸란 말이에요. 지식을 이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고, 소원성이 물질에서 신령한 것으로 바꾸고, 육에서 영의 것으로 바꾸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돌이켜란 말이 신발을 벗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을 신었습니다. 신을 신고 어디 갑니까? 그래, 화장실도 가고 논밭길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다 갑니다. 그 신발을 신고. 그러면 맨발 벗고 다닙니까? 신발 신고 다니지. 그걸 신발을 벗으란 말이 뭐예요? 학교 갑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농사 짓습니다. 일합니다. 생활합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생활합니다. 근데 그 가정주부가 아무리 걸어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가고 있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근데 뭘로 하고 있느냐 그 말. 선악과 먹은 지식의 그 속성, 옛사람 속성으로 네가 그 소원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걸 바꾸라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바꾼다고 하는 벗어란 말은 네가 살아오던 거,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세상에 살아오던 거, 선하던 거, 계획하던 거, 네 고집으로 살던 거 다 벗어라. 그리고 이제 하늘로 주어진 소망,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하는 뜻이 신발 벗으라는 소리지요. 등등에. 근데 이거 그 말은 하나의 지식이잖아. 여러분, 모세에게만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이 적용이 될까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거 맞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안 되면, 신을 벗지 않고 할례가 안 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맨 남의 얘기고 역사 얘기고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들릴 뿐이지 정말 신령한 양식으로 자기의 실상의 양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의한 취미가 아니라고요. 시간 나면 하고 내 할 일 보다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하나의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예요. 아니 사람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이 그게 그냥 하나의 이론입니까? 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생활.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땀 흘려도 그 농사를 지어봐야 짓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조금 해보니까요. 여러분 농작물을 사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싸다고 생각지 말고 감사함으로 달라고 언제다 더 주고 사. 더 주고. 왜? 싼 거예요. 싼 거. 이게 나무 한 그루 심은 것도요. 과일 하나 하는 것도요. 정말 이치를 따라 전문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신거 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진에다가 나무를 사다가 심어갖고 과일 나무를 심어갖고 요놈이 뿌리 내릴만 하면 요거 요 자리 안 되겠다 저쪽으로 옮겨 저쪽에다 옮겼다가 또 뭐가 좀 뿌리 내릴만 하면 아 이게 안 돼 저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나무가 아이고 주인님 제발 좀 그냥 가만 놔두세요 그런 것 같아. 안 돼. 자라질 않아. 야, 그래서 모든 것이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뭐라? 하나의 취미요.
하나의 지식이요? 하나의 이론이냐고? 아니요. 자기 생활이에요. 여기서 생활하던 것이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연결된 것이 그대로 앞으로 천년세계에 옮겨질 것이고 그대로 실상세계에 옮겨지는 겁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센 바가지 바깥에 샌다고? 여기서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은 모르게 됐어요. 그 의사적으로 통하지 않게 돼 있다니까, 영원히. 그러면 실상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밥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할례가 돼야 될 것이다. 안 되니까 성경 해석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말은 잘해요. 성경 구절 들고 역사를 들고 뭐 비유까지 들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저놈의 말하는 뿌리와 말하는 그 바탕에 개념이 지금 못다 놔두고 저 얘기를 하느냐 저거 할례가 안 됐네 저 지식이. 그러니까 할례가 된 사람의 눈에는 할례가 안 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 사람 몰라. 너만 잘났냐? 나도 성경들을 설교하고 나도 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잖아. 너만 아냐? 너는 뭐 특별한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보세요. 기본권 차원에 다 같이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일권 면에서 신앙 전문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고. 육에 속한 신앙 있고 영에 속한 신앙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믿기만 하면 같은 줄 아냐? 무슨 너하고는 막 신앙이 레벨이 같은 줄 알아?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이 있다, 바로 전문이 있다라고 하면 이단이 아닌가 그러고 있다. 지하고 틀리면 이단이라고. 여러분, 신앙의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먼저 교리적인 이단이 있어요. 7대 교리를, 기독교 7대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7대 교리도 모르는데 뭘 이단 뭐라 그래? 우리가 7대 교리가 뭐라고요? 첫째? 뭐다? 다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자꾸 애울라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은 첫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도 창조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모든 나머지는 피조물이다. 이게 첫째예요. 기독교가 1대 교리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한 놈은 다 이단인 거예요. 날고 기어도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한 놈은 이단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신천지 뭐 선교사가 그 사람이 내 말을 했어요. 신천지는 2만인지 3만인지 그 사람은 삼일체를 부정하잖아. 예수님을 피조물로 말하잖아.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여러분, 누군가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꼭 이 성경 구절을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아니, 성경 구절까지 돼 있는데 이것들은 그냥, 아니, 이 비련하고 석두 같은 인간들아, 성경 구절까지도 못을 박아놨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왜 부정을 해? 요한일서 5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크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십니까?
한 구절만 더 읽어봐. 빌립보서. 자, 2장. 아니, 구절적으로도 돼 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가 2장 5절. 자, 5절부터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죠? 아, 예수님 하나님 본체죠? 아, 9절까지도 돼 있잖아. 근데 왜 부정을 해? 왜 삼일체를 지금 부정을 해? 이유를 막론하고 그 말이에요. 삼일체를 부정하는 놈은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아멘? 교리가 그렇다, 교리가. 그 세 번째는, 셋째 교리는, 칠대 교리, 셋째 교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모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거 천주교에서 뭐 외경을 붙이면 다 그건 씨알기입니다. 그 이단이다. 성경 66권으로 정경화 시켜놨습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무게나 중량이나 뜻이 똑같습니까? 그 구약이 하는 말씀이나 신약이 하는 말씀이나 다 똑같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구약은 첫째 언약이고 신약은 둘째 언약이고 이런 정신없는 인간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첫째 언약은 뭘 말한다고요? 구약 신약 나누지 말고 어떤 성경이든 역사, 표면, 사건, 용어 눈에 보이는 것이 첫째 언약이요. 둘째 언약은 그 사건,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은밀한 계시적인 뜻이 그 둘째 언약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니까 구약에는 왜 첫째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줬냐 그러니까 구약 때든 신약 때든 사람의 죄는 예수 피로 사해진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이 맞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왔잖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가는 건데 안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양을 세워서 양의 피로 죄가 사해진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첫째 언약이 되는 거지요. 알 뜻을 몰라갖고 성경을 가지고 뭐 다 나름대로 말을 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따로 있고 신약의 말씀이 따로 있고 종말 때 말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 참 이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이거.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신령한 척하고 나오는데 딱 던진 말이 종말 때는 종말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정신병자다 이거. 나쁜 놈 새끼다 이거. 성경 가지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 소리가 뭔 말인지 알아?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 무슨 말이니 알고 그래? 짝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한 말이 신약에 와서 짝이 있다. 그건 니들 얘기지. 이사야 34장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거 없다는 말은 지금 유유상종의 신앙을 말한 거지. 지금 구약에 애원한 거 신약에 그대로 있다. 짝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갔다가 성경을 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쉘에 붙여갖고 하면 교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할지 뭐 전문가 볼 때는 미친 거지.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셋째고 넷째는 자 우리를 구원하시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다. 부정 모여는 안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는 십자가의 사활 문제가 죽고 살아난 것이 사실이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것이,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뭐냐? 자, 심판.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이 된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없다고 하는 이단입니다. 뭔 말이냐? 우리의 심판은 공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원죄에 대한 심판, 공심판 끝난 거고, 우리에게는 사심판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결과에 대한, 그래서 사심판을 베마 심판이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 어떻게 네가 예수 믿고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다. 이건 천국 지옥으로 말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건 모르니까 예수 믿다가 끄덕거리면 다 지옥이네, 이런 빌어먹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인데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실상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땅으로 와버렸다는 등 천국을 부정하거나, 천국이란 하늘나라는 인격자들이 사는 세계라 격차의 나라인데 그걸 부정하거나, 격차를 부정하거나 다 이단입니다. 실상 천국은 본점 천국으로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 이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 땅에서 지점 천국으로 천국 운동하는 것을 얘기한 거지. 이 와버렸어요, 천국이. 이단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7대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근데 7대 교리도 모르는 자들이 뭘 이단이, 물어보세요. 그거 아나? 목사님들은 물어보세요. 아는가? 아이고 참말, 그래 놓고는 나는 100번이고 1000번 물어봐라, 내가 그걸 모르는. 그리고 아무리 7대 교리를 교리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질이 다른 것이 이단인 거예요. 질이, 신앙의 질이, 영질로 가야 될 신앙이 육질로 가는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선악과 먹은 지식을 할례받지 못하고 성경 해석하는 까지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아직 모르고 있구나. 자, 그렇게 생각들 하고, 오늘은 이 평강에 대해서, 평강이란 평안을 말하는데, 사람이 평안하려면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이 돼야 평안입니다. 이 평강이란 말에는, 그 말에는 그 함축되어 있는 뿌리에 머금고 있는 함축된 뜻이 있어요. 평강하게 될 때는 먼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화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들어간 화평, 그거는 내 것이 아무리 좋아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니까 나와 하나님은 화평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된 가운데서 사람끼리 들어옵니다. 너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전부 바꾸고 연결이 되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가 되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이제 화평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 바꿨습니까? B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것 바꿨어요. 그 사람은 의사가 같고 뜻이 같으니까 평화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바깥에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지,
일일된 생활로 죽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은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활은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그렇게 죽는 거다라고 하는 계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과 평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인관계, 그죠? 그러니까 대인관계, 또 대사관계, 대물관계, 전 관계가 이제는 삼각관계로 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건도 사람도 일도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상태가 거기에 평강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 평안인 사람이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하나님과 통해서 의사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도 그 사상으로 통하게 되고 그러면 만물 일 사건 관계성이 전부 그 소원성으로 관계가 맺어지니까 전부 부딪힌 게 없고 다 이용물로 들어가니까 평강의 생활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드러낸 계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놓고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보잘것없는 짐승 구이에 오시는 그 오심이 누가 봐도 처참하고 누가 봐도 거쳐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으로 오셨지만은 그 속에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신 분이며 그분이 그 오시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평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활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러 왔다 그랬거든. 아니 주님이 평화를 오셨다며. 근데 왜 먼저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한다고? 그러니까 집이 잘못 지어지고 잘못된 그런 자리에 맞춰준 게 아니라 그 다 무너뜨리고 그걸 다 부숴버리고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말이죠. 선악과 먹고 잘못된 그 지식 그리고 허물어 버리고 하늘로부터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다시 세워져야만이 화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집에 있던 종살이를 하던 감옥살이를 하던 범사가 형통했다. 그게 평강의 생활입니다. 요셉의 생활이. 그러니까 형통한 생활이라 그럴 때, 그 만사형통이라 그럴 때에 타락한 인간들이 만사형통을 쓴다면 생활이 잘 되는 거, 물질적인 생활이 잘 되는 거, 가난이 부자 되고 뭐 질병이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 물통, 신통, 인통, 방통 전부 다 통한다 그래가지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 얘기고 성경에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구원 이루는 사람으로서 만사형통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로 구원 이루고 부여에 가도 총리에 가도 누리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구원 이루고 가난하든 질병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구원 이루는 그 면에 그 말.
만사 형통하다. 그러니까 부요의 생활에서도 구원 이루고 가난의 생활도 구원 이루고, 바울과 신라는 복음 전한 일이 하다가도 그것도 구원 이루는 형통이었죠. 감옥에 가서도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삶이 기쁨으로 형통한 생활이지요.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평강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이걸 지금 말을 하는 거다. 평안이란 그래서 하나님과 의사 결합되는 것이 평안이고요. 평강이고요. 환난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 이질성으로도 대립 마찰된 상태가 환난이요. 그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가니까 불목 상태로 되어지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항상 그 좋았던 세계가 불안이 몰려오죠. 그래서 범죄하기 전이나 후나 에덴 동산은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바꿔지니까 거기에 서늘할 때 나무 뒤에 숨었다. 부끄러움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라고 말하지요. 누가 나무 뒤에 숨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리신 동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스스로 숨더라. 불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평강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몸 밖에 생활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의사 결합된 생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모시고 사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듯이 그 말이에요. 주님 모시고 구원 이루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면 그 생활은 평강의 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평안했고요. 베드로 역시 감옥에서 처형을 내일 그러다가 처형을 한다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는 것을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죽게 된 상태에서 베드로는 평안한 잠을 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감옥 안에서 평안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평안하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안식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생활 조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면 거디나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이 길로 들어가면 고대광실 높은 빌딩에 살아도 그것이 지옥일 것이다. 고통이다. 그래서 사람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속이 편안하고 힘이 나지요. 안 좋은 맞지 않은 것을 먹으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요. 고통이지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영육 결합적으로 연결된 존재라 사람의 마음에, 정신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실상의 그 좋은 거, 영원한 것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평안인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평안입니까?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육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평안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도망갔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고난만 근심을 할까요? 평생을 살면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살까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옛말에 천석궁 부자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궁 부자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이 없다고. 그렇죠? 왜
없을 때는 근심 걱정이 있다가 만석군 부자가 되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지. 어째서 많을수록 더 많아질까?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갈급해지고 더 불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고통이 뭐냐?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은혜 받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봐라. 물질이 아니라니까. 생활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과 이론으로 평강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자기가 그 속성으로 살지 않으면 말만 평강이 어떻고 남이 어떻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 혜택을 못 입습니다. 바울 사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 결합된 생활을 바탕에 놓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계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에 대하여 지식이나 말로만 하고 자기 삶은 자기 하고픈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다. 말로 아무리 한다고 해서 너는 평강의 맛을 못 본다. 여러분, 빛의 혜택을 입으려면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와야죠. 생명의 혜택을 입으려면 사망기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나와야죠. 양 같은 성도가, 그 말이에요. 성도는 양이지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오면은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지요.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와야 양은 혜택을 입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야 네가 평강의 생활이냐? 군대가 일어나 진을 치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안연하리라. 이사야 26장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니까 잠깐 숨으라고 말했어요. 진정한 평강은 주 안에 사는 생활이다.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 사는 생활로 들어갑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절부터 보면은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4절부터. 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늘 삶 속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 말이 하늘에 쌓아두고 산 생활, 그걸 놓고 그렇게 감사한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 열매 맺힌 것을 놓고 내가 감사한다라고 그래서 요 바울의 감사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고, 넷째는 은혜 받은 날부터 열매 맺는 것을 놓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서 먼저 들어가서 믿음의 소리를 듣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사는 걸 보라 기뻐한다. 감사한다. 라는 말이 뭐냐?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 그러면 성령의 은사 관에서도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는 육적이며 물질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영적이고 신령한 면에서 하나님의 실상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랬죠. 물질에 대한 믿음은 물질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고 불이 타게 되면 죄가 되고 독약을 먹으면 고통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되고 하는 등등의 물질의 이치를 따라 살고 있는 것이 물질적인 세상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믿음이 없이 못 살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랬으니 바라는 게 실상이란 말은 실상의 것을 바라고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실상이 뭐예요? 천국. 현상은 세상. 실제로 있지만 현상이라고 없어질 거니까 변하고 없어질 거라 현상이라고 그러고 천국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게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상에 대한 것이 믿음이고 신령 천국에 대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의사 이 적중의 뜻에 관한 것이고 영에 대한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은 성도들은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신령 천국으로 돌아갈 때 신령 천국은 자기가 영능의 실력을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어려울지라도 나타나면 별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참 사람의 성품의 사람으로 영능의 실력 배양하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죽는 것도 악청도 달게 받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했지요. 바울 사도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고 모세 역시 애굽의 북이 영광이 다 있지만은 잠시 애굽의 낙보다 그리스도로 영원히 오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과 고난 받으며 하늘 영광으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이제 무엇을 얻으리까? 얘기할 때에 이제후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내가 나라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함께 나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것이나 천국 실상 세계에 대해서는 영이 죽고 영적 기능이 죽어 있으면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질 세계도요. 이게 기능이 마비가 됐거나 식물인간이 되면은 밖에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영적 기능이 죽어 있으면은 신령한 것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눈에 보인 돈이니 뭐 명예니 영광이니 그러면 와 그러지 그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봐요. 이 동사무소에서 그 하루 일하는 거 있잖아. 가면은 일당 주고 하는 거 있지요. 그 하루 일당이 아마 1억씩 준다 그러면 거기 누구든지 자원해서 오세요. 그래 일도 힘들지 않아요. 하루만 가서 끄덕끄덕 그 시킨 대로 일하고 움직이면은 1억을 준다 그러면 아마 눈이 번쩍 떠서 아마 우리 목사님 말씀 비추면 옷 한 뭐라 그래 한 다리 그거 한
다리가 두 개잖아. 옷이 한쪽에다가 두 발을 놓고 뛰어갈 거라 그랬는데 지금 뭔 얘기냐? 더 힘드냐? 아니 그 한 바지에다가 두 발을 열고 어떻게 뛰어가요? 그러니까 뛰어갈 수가 없는데 뛰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실감이 안 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있냐 없냐, 잘났냐 뭐냐, 문명이냐 비문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 기능이 죽었냐 살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죽으면 천국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요. 목사님 설교하면은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냐 그래서 왜 자꾸 말하는 것이 부드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부드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막 이래서 하면 싸납게 들리잖아. 왜 목사님은 말이 왜 그렇게 거칠고 싸납고 욕이나 했었냐, 이런 소리나 들려요. 말 뜻을 못 듣고. 그 말 뭐가 그래서 그런다고? 기문이 막히고 기능이 죽어서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효력을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영적으로 먹는 것이고, 실상 천국에서 앞으로 주어진 유업에서 먹는다라고 성경을 말을 하는데, 요 마귀가 보낸 거짓종이나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효력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 짓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제? 실상을 붙들고 이제 영능의 실력 비양하는 거다 뭐 등등 했지요. 그건 이제 놔두고, 자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할게,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말씀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말씀의 이치를 따라 산다는 말은 뭐냐?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그 기초를 반석에 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기초를 모래에다 둔 사람 같다라고 말했지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자, 진리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진리는 듣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뭘 전제로 한다고?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하는 얘기예요. 비진리는 거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숫자에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은 성경 구절 들으면 다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그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마라 얘기하지, 그죠? 아니요, 틀려먹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무슨 말씀을 듣고? 진리 본질의 말씀을 딱 기본으로 놓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비진리는, 땅의 복음은 그 해당돼요 안 돼요? 그건 들어도 들으나 마나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이제 순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남이 하는 게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보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면 그 순종이 뭐라?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순종이죠. 말만 들어놓고는, 말만 해놓고는 새사람으로 살지 않고 남한테만 판단만 하면 그것이 모래에 세운 신앙이죠.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초를 놓을 때 신앙이고, 고린도전서 이제 3장으로 가면 각각 그리스도라는 터에다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재료가 나오지요. 불에 탈 재료로 짓느냐,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로 짓느냐. 그럴 때 불에 탈 재료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이고, 불에 타지 아니할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는 것이라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된 말이에요. 자, 영의 사람만 불에 타지 않을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돼요. 다 그렇게 지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었으면 다 불로 공격이 나타날 때 사라집니다. 예? 심판이 옵니다. 예?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제목이지, 집을 지을 때, 그죠? 나무도 불에 잘 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나무는 좋은 제목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불에 탈 재료로 지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나무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풀은 육체요, 꽃은 인간의 영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풀은 육체라, 육운동하는 거, 육의 성질. 집은 뭡니까? 애굽의 문화가 집으로 벽돌 만들지요. 그러니까 집은 뭐예요? 볕단이다, 집단이라 그럴 때 볕단은 벼가 달려있는, 알맹이 달려있는 단이고, 집단은 알맹이를 털어버리고 난 껍데기가 집단이지요. 그러니까 껍데기 운동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되 육운동, 외식운동, 세상 운동은 다 불탄다. 그 재료로 하는 것은. 기도해도 세상 기도 다 사라진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라 그래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은은 뭐라 그랬어요? 은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안에 뜻을 넣고 이해를 해야 산 소망이라는 말이 되지.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랬지요. 보석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하늘의 산 소망으로 신앙생활 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시대가 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진리 운동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어다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2장 그 뒤에 47절 뒤에 8절이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심판하지 않고 왜 아들에게 심판을 맡겼다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스포츠 세계도 아니면 어떤 세계도 감독을 하려면 전문가가 하는 겁니까? 감독은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야구 감독을 하면 야구를 잘한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펌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펌 잡아라, 이렇게 배팅을 쳐라, 그거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느냐?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고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서 이기고 나왔다. 죄와 사망을 이겼고 시험 환난을 이겼다. 유혹 미혹도 이겼다. 그러니까 이긴 그 주님이 와서 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주님이 심판할 때, 아이고 주님 내 형편 대보세요. 사람이 없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원망 안 나오고 짜증 안 나온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있다가 뭐라고라? 나는 이겼다 봐라. 나는 이겼다. 그래서 말세에 보면은
이 시대를 니니 백성이 나와서 심판하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 그랬죠? 요나는 니니 백성들은 요나의 전도를 회개했죠. 그죠? 이 시대는 근본 요나를 보내신 예수님 인자가 왔는데 다 회개 안 하죠. 남방 여왕은 세상 끝에서 솔로몬 지혜를 들여왔죠. 이 시대는 인자가 와서 하늘 지혜를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정지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듣고 특수신앙으로 간다면 진리 특수신앙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얘기해놓고 살기는 일반보다 못 살면은 일반 사람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우리는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지만 너는 진리라고 그렇게 살았냐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씀이 심판을 하는 것이다.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신앙의 결과는 가보아야 아는 게 아니라 이 땅 현실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비진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심판이에요. 외식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처럼 살았느냐, 너처럼 살았느냐, 사울왕처럼 살았느냐, 가룟유다처럼 살았느냐, 영원한 결과는 자기에게 오는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도 영원한 결과는 그 말이에요. 자기처럼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오고 악하게 살아도 옵니다. 기름 준비 못한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염소 같은 신앙은 반드시 쫓겨나게 될 날이 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왕노릇을 1000년 동안 못합니다. 실상 천국의 왕노릇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된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니 천국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그 욕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날고 기도 100년 안팎이에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상 유업은 천년세계는 원 없이 누리는 세계예요. 실상 정은 영원한 세계, 시간이 가지 않는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기록해 주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 실상세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그대로 영원한 효력으로 다가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놓고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고쳐야 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째 감사의 조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사한다 하는 뜻이다.